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16장의 말씀은 이 15장에서 모압의 급격한 패망으로 인해 모압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울부짖을 것을 예언한 내용에 이어서 이 모압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 앞서 13장부터 계속적으로 유다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가운데 이 모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이 신명기 2장 9절에서도 모압에 대해 자비를 베푸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롯 자손인 모압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방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오는데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웃 왕국인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권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공은 단지 이 물질적인 공여의 측면을 넘어 이 땅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침으로 모압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이 아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압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처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에게 바친 이 재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을 겪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한 것이고 너희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방도는 3절에서 5절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유다 피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쫓겨나고 도망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압 백성들도 전쟁의 패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남유다의 피난민을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피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이 남유다를,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 왕권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되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억울함, 불공평함, 또 불의를 겪지 않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또 억울함과 불공평함, 불의를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잘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6절부터 14절은 다시 한번 이 모압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패망을 피할 수 있는 이 방도를 제시하였지요. 하지만 모압은 교만하여 그 권고를 무시함으로 마침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또 거만하고 교만하며 그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압이 교만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모압이 교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압 백성들처럼 이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교회도 이 나라도 물질이 없다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이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모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 왕권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이 유지은 자매의 발인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